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기 힘드실 텐데 여러분 얼굴 뵈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제2월 두 번째 달 15일에 이르자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도 먹을 것이 없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먹을 것이 없고 구워서 먹이려고 하는데 꿀 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손에, 우리 손에 뭔가 쥐고 있을 때에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 때문에 안심하게 되고 또 마음의 평안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곳간이 풍족해야 그 마음에 여유도 생기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이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니까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기대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오래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게다가 출애굽할 때 그 기적,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았을 때에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못했던 배고픈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불평하게 되는 것이겠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었고 간구했고 기도했으니 봉사도 열심히 했고 일을 정말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세상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자식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 세상의 형통이 나에게 곧 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들의 본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을 다 한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려진 현실이 배고픔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달라질 바 없는 현실이라면은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는 것이고 조금 더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이번 위기만 잘 벗어나게 된다면 이 병만 낫게 된다면 내 자식이 이번에 잘 되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은 잘 섬길 것입니다. 조금 돌려 말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왜 신앙생활 못하고 이렇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당연히 배고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환경을 채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훔쳤는가?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훔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너희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좀 실수했구나, 내가 조금 미흡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먹을 것만 채워주시면, 외부적인 환경만 좋게 해주시면 우리 믿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길 것입니다. 범죄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좋다, 그래 내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같이 풍족하게 내려주겠다. 그렇게 넘치도록 채워줄 테니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 말대로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너희를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저 밑바닥에 있는 말이 뭘까요?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배고픔의 문제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 교회를 하고 세상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저 원래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저 정말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이 안 돼서 그렇고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재정이 없어서 그렇고요, 자식이 지금 조금 아파서 그렇고요, 저도 몸이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외부적인 환경만, 배고픔만, 이런 것들만 잘 해결해 주신다면 저는 기필코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다 채워주겠다.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시험해 보겠다. 네 말대로 그것만 채워주면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 테스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40년 뒤에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모세의 회고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4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 8장은 출애굽기 16장 이후 약 40년 뒤의 장면입니다. 2절을 특별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계속하여 부어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부르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며 그 길을 온전히 행하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시피 그들은 어려움의 순간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벌을 받았고 죽어 나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불순종한 순간에 또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어지지 않고 제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계속하여 범죄는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는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정말 그들이 배고픔만 해결된다면, 이 외부적인 환경만 변화된다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는 것이 깔려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그것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조건이, 불신앙하는 조건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외부적인 조건이 있다고 자꾸 핑계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지만은, 우리는 정말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것만 채워지면 잘하겠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자꾸 우리는 못한다고 변명하고 게을러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불순종의 제일 원인은 환경적인 외부의 조건에 있지 않고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의 노예 생활이 불쌍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사유재산도 없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재산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것이 출애굽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그 썩은 영혼과 그 썩은 마음을 고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로 잘 먹고 잘 사게,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즉 죄된 우리 인간은 외적인 것이 풍족하게 변화된다고, 채워진다고, 선한 것을 맺을 수 있는 능력도 그런 권위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리가 없고 우리 안에 그 실력과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나 사건이 그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채워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올바로 나가는 것이 외적인 환경의 문제인지 우리 속마음의 문제인지가 충돌하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외적인 환경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죠.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구할 때마다 그것을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 외적인 것에 기울어져 버린다면 참 불쌍한 신앙, 가난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신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외적인 환경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추고져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했던 모습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어진 적 없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만족할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고자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겠죠.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된 우리는 떡으로만,
외부적 환경의 충족만으로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던 그 모든 말씀으로,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썩은 죄악의 욕망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도려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속의 욕망과 내 속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와 목적과 목표를 삼고 방향을 삼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여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 좀 채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속 마음을 고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또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어떠한 세상적 조건, 경제적 지위, 환경이 우리의 속을 고치고 구원을 받는데 어떠한 장점이나 손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것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거나 게을러질 때에 변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일 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외적인 자산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자산을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외적인 환경에 목숨 좀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억울하다고 신앙생활 나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우리의 게으른 신앙생활을 변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속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힘 입는데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주의 은총으로 우리가 견고케 되기를 원한다고 교회 표를 세우고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세상의 떡으로만 채워진다고 외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으로만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분명히 설 수 있음을 믿고 그 은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견고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외적인 환경만을 바라며 때로는 무너지지 않게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외적인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바로 설 때에 우리 샬롬교회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또한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터, 일터, 생업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